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금식과 성회를 통한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2장 1절부터 11절은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그날의 두려운 심판에 대한 예언 기사였습니다. 이어진 본달락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경고가 주는 궁극적 목적을 설명한 말씀인데요. 즉 여호와의 날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심이 그 목적임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그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와 관련한 12절부터 14절은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은 1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원문상 본절은 이제라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외감 아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상황에서라도 혹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라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메뚜기 재앙이나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엄정하고 컸는가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마음 상하심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어 저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움 예호와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들려준 계시의 말씀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이 큰 재앙을 당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만 한다면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반대적인 개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라는 사중 구조로 촉구를 했습니다. 원문상으로 이 문장에서 맨 앞에 배열된 것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어구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를 내포하는 인간의 본질적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이 진실성 있는 마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비단 회개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충성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그 마음의 진정성이 가장 앞서 요구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식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음식을 금하라는 뜻인데요. 본래 율법에서의 금식일은 전국적 연중에 대속죄일이었던 7월 10일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이 전체가 전국적으로 금식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별히 민족이나 국가에 위기가 닥칠 때에도 금식을 한 경우들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다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울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베베키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상면했을 때죠. 그때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자기 방으로 가서 방성대국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통고받고 대성통곡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러한 용례에서 보면 가슴을 치며 통곡할 만큼 크게 회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애통하고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우베미스 페드라는 히브리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사제국에서 유다인들이 하만의 말살 책략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부르짖은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됐고요. 따라서 이는 매우 절박한 심정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실제 바벨론의 침략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절규라도 하면서 회개를 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고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고 혹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하되 진정성 있는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요. 앞절은 사중적 묘사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절은 요엘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13절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앞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엘이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외친 겁니다. 이 같은 말씀에서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거겠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던 거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진심으로 회개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용례를 살펴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옷을 찢은 경우가 있었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을 실패하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고, 아합 왕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옷을 찢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이런 행위가 외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때문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라고 외친 것이겠지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슴에 상처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를 하라는 그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중심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지요. 즉 마음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물론 진정성보다 앞선 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진정성 있는 마음이 요구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주심에 대한 기대인데요. 요엘은 앞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한 건데요. 우선 13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본 문장은 원문상으로 보면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즉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회개 촉구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건데요. 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인가?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철회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사중구조로 회개를 촉구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사중구조로 표현하며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은혜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한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지체가 높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행위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로 번역되는 헬라어 카리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우시며 그랬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움은 산모가 잉태된 태아를 출산하기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리,
즉 자궁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특별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흔히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롭다 등의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칭하는 경우 말고는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심히 크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징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고통 중에도 저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레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15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13회가 오래 참거나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중에 11번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오래 참으심은 오히려 죄인들이 더욱 큰 악행을 저지르는 기회를 삼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자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깊이 이해하고 더 극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인애가 크시사 그랬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 백성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나열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아울러 저들로 하여금 지체치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동기부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13절 하반절에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요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나열하며 돌아와야 할 이유를 밝힌 다음 14절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는 요엘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예고하며 한 줄기 지푸라기 같은 희망의 끈을 붙든 심정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요엘의 언급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한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이란 가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뜻을 철회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실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 확신에 찬 언급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신의 하나의 가느다란 바래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14절은 누가 알겠느냐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요데아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때문에 이는 반어적 수사 의문문이 되겠는데요. 그 문자의 뉘앙스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수사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들은 아마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는지도 모릅니다. 더러는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요엘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뒤에 복을 끼치사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그리고 그가 그 뒤에 복을 남겨두신다, 그런 뜻인데요. 복을 끼치사라고 할 때 이 끼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이쉬이르라는 단어가 어원상 물건을 쓰고 남은 여분이나 혹은 남겨진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의 심판이 하나님의 관심의 끝은 아니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주시려고 남겨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전민족 금식 대성회와 하나님께 대한 긍휼 호소입니다. 압달락은 한 가닥 힘왕의 지푸라기를 붙잡고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회개를 위해 금식 대성회를 개최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할 것을 촉구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주제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식성의 소집 선포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요엘은 1절에서도 나팔을 불 것을 이야기했었죠. 거기서의 나팔의 의미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의 나팔은 성회 소집을 위한 목적입니다. 때문에 하반절에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고 말하고 있죠. 금식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촘이라는 단어는 12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이를 거룩한 금식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원문상으로 보면 금식일을 거룩해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해 하라라는 뜻은 구별하여 떼어두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어느 한 날을 금식일로 정해서 그날을 철저히 구별하고 백성들 모두 금식을 해야 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성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차라는 단어는 1장 14절에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집회라는 뜻으로서 집단적 회개를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의 회개 촉구입니다. 금식 성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요엘은 이어서 모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서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회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칼은 70인역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로서는 교회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집회의 참석 대상에 대해서 장로, 소아, 전 먹는 자, 신랑, 신부를 말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모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금식 성회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이까지도 그날은 엄마의 젖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것은 혼인 잔칫날이라 하더라도 금식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날의 재앙은 어린아이나 신랑 신부라고 예외일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금식과 회개를 강조한 표현인 거죠. 큰 세 번째로 제사장들에 대한 회개 촉구인데요. 백성들 전체가 금식과 회개의 대상자임을 언급한 요엘은 17절에서는 제사장들을 지목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 낭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건물의 현관을 지칭합니다. 성전에는 여러 현관이 있었는데요.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동쪽 현관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또 제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즈베아는 성전의 성소 밖에 위치한 번제단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번제단과 낭실 사이는 흔히 제사장들의 뜰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제사가 집전되는 중 기도를 올렸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울며 기도할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에 대한 원어의 의미는 큰 소리로 통곡함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문법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회개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하나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을 주문한 거죠. 두 번째는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요. 끝으로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만약 유다가 이방에 의해 멸망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우상보다도 열등하고 무능한 신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중복하여 돌아올 것을 명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요엘은 12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서 자신의 음성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가야 할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섬기며 의지해야 할 대상,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함께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돌아가야 할 길 역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즉 말씀이 제시하는 바로 그 길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12절에서도 사중적 구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죠. 마음을 다하라고 했고 금식할 것을 촉구했고 울어야 함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애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듯 했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 문나세 시대에는 저들의 신앙이 유다 역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6대 왕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죽이시고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개혁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유다는 그 이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멸망으로 치닫는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잘되는 길은 결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된 길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품만이 유일한 행복이고 영원히 복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은 그 어떤 일륜지 대사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소아와 젖 먹는 자, 신랑과 신부까지도 금식에 동참할 것을 명하였음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 소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랄림은 아이나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젖 먹는 자는 문자 그대로 엄마의 젖을 먹는 갓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요엘은 이러한 어린 아이들까지 금식에 동참시킬 것을 명한 겁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신랑 신부는 율법에서 결혼을 했다면 1년 동안은 전쟁의 군대 소집에도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식일에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런데 요엘은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헤드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 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우 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모두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함께하는 그 신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결혼을 한 신랑 신부라 하더라도 그 신방에서 나와 성회에 참여하여 금식하며 같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함을 촉구한 거지요. 왜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신랑과 신부까지도 금식해야 함을 강조한 것인가? 이러한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어린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신랑 신부가 아무리 100년 행복을 꿈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입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뜻에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주님 역사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한 역사에 헌신해야만 하는 거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 말고는 성도들에게 희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성공의 길, 유일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뿐이라는 진리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아울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은 그 어떤 인륜지 대사보다 중요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성을 가져야 하기에 나이가 많은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젖먹는 아이까지 율법에서 금식일이라 할지라도 제외해 준 신랑과 신부라 할지라도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는 요엘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